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82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장로 교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한때 성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쇼 스패퍼드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의학과 법학을 전공하였고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스패퍼드는 1860년대에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또한 린드 대학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안나 스패포드는 그 당시 세계적인 전도자로 알려진 무디 선생과 절친한 사이로 무디 교회에서 회계 집사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던 그가 43살이 되던 1871년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그때 일어난 시카고 대형 화재로 인해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어난 시카고 대형 화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형 화재 중 하나였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는 그 당시 돈으로 약 2억 달러의 재산 피해와 17,000채의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는 대참사였습니다. 인명피해도 엄청났습니다. 대략 300명 이상 시카고 시민이 사망하였고 무려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망하거나 실종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총 304명입니다. 이것은 시카고 화재 때 사망한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온 국민은 큰 슬픔과 트라우마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본다면 과거 시카고 대형 화재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비극과 트라우마로 다가왔을지 조금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재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숫자도 엄청났지만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도시가 그냥 마비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런 화재 가운데서도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목숨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패포드는 그 화재 사건 이전에 이미 가정에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재난 직전에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시련이 그렇게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남은 4딸과 함께 영국 및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합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던 친구인 무디의 전도 집회도 돕고 싶었습니다. 1873년 11월 어느 날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배를 타고 뉴욕항을 막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항 몇십 분 전에 스패포드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떠나갈 요량으로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4명의 딸들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은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이 든 새벽,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어느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그 배에 탄 222명은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패포드의 4딸 모두 배와 함께 잠겼고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가 되었습니다. 9일 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영국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부인인 안나는 혼자만 살아남았음, saved alone 이란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4명의 딸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아내 안나가 걱정되어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자신이 겪은 참담한 상황을 얘기하던 중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스패포드의 마음에는 커다란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깊은 심연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선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그를 보며 그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새 울부짖던 그의 탄식의 기도는 평온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그러고는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with my soul 입니다. 모든 일을 수습하고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는 무디 목사와 함께 활동했던 필립 블리스라는 음악 전도사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고백과 그가 쓴 시에 감동을 받은 블리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다 함께 성시교독회에 부른 바로 그 찬송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배경을 이미 잘 알고 부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찬송시의 배경을 모르고 부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 찬송은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와 같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삶은 무너졌지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영혼만은 안전하다라는 역설적이고 강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스페포드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배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의 삶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스페포드처럼 재산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스페포드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그것도 5 자녀를 다 잃었습니까? 물론 타인이 얼마나 큰 슬픔을 겪는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괴로움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타인이 손가락이 부러지고 망가지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가 더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느낄 때일수록 좁혀진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위에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들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힘들 때, 괴로울 때, 피곤할 때, 낙심될 때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참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영혼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페포드가 경험했던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그 평안을 우리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시리즈의 2번째 설교 주제로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과거 죄악된 습관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변화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도 당연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담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겸손하게 섬기며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끝까지
사랑하며 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중간 부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나무 아래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그 나무 밑에서 노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라고는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숨을 고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신령한 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오늘 저녁 동네 어귀에 있는 나무 아래 한번 가보아라. 그러면 한 여행 중인 수도사가 있을 터인데 그가 내게 큰 보물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도사님, 제게 그 보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수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배낭을 열어 커다란 황금을 들여 보였습니다. 아, 이것을 말하는 것 같군요. 오늘 아침 개울가에서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져가십시오. 그 남자는 감사 인사를 하고 혹시 수도사가 마음이 변할까 염려하여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도사는 나무 아래에서 곤히 잠을 잤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황금을 가져간 그 사람이 다시 그 수도사에게 와서 깊게 평안히 잠들어 있는 수도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황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 황금을 받고 기쁨보다는 누가 훔쳐갈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 밤새 한잠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황금을 아무렇지 않게 제게 내어주고도 이렇게 평안히 자고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이 황금이 아니라 당신이 이 황금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 평안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유지가 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맞지 않으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평안입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감정적인 안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영적인 평안, 절대적인 평안,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의뢰할 때, 신뢰할 때 오는 평안.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평안은 임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상황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심지어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평안, 바로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은 하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제시한 이론으로 유아기 때 아이들을 관찰해서 내린 이론,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안전한 애착 대상이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정스러운 상태가 된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 문제가 사라져서 우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안전한 존재가 있다, 곁에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안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애착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임재입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상황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살펴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대략 150회 안팎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기지가 되시는 주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평안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안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움과 평안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뒤흔들다, 요동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시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안연하리로다. 이 말은 안전하다고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즉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은 평안을 느낀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느라 쉼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평화가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끼칠 새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믿는 성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주는데 받기 싫다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또 끼쳐야 합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평생토록 8,000곡 이상의 찬송가 작사를 지어서 미국 현대 회중 찬송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후 6개월도 안 된 갓난아기 시절 눈병이 잠깐 났는데 이것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가정부의 실수로 양쪽 눈 다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크로스비는 나는 세상 대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수천 곡의 찬양 가사로 믿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끼쳤습니다. 이 설교 후에 우리는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부를 것인데 그 찬송가의 가사도 바로 파니 크로스비가 지은 것입니다. 그 가사 3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파니 크로스비는 평생토록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영안으로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타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은 혼자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보다 크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보다 크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려고 할 때 이것저것 손에 쓸데없는 물건들, 예를 들어 장난감이나 간식 등이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곁에 지키고 있는 엄마에게 그 물건들을 잠시 맡겨둡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실컷 미끄럼틀을 타며 그네를 타며 흙장난을 하며 재미있게 놉니다. 노는 동안 자기가 엄마한테 맡긴 물건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평안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번 한 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누리실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받은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의 주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참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만 그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